받은 강남 모임의 김찬우입니다. 아마 원래는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이제 BTC 훈련 후반부 쪽에 있다가 중반부로 오더니 이제 점차 이제 앞으로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 땡겨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만큼 전도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힘든 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우리 함께 훈련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전도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나이다. 아멘. 네, 전도하는 삶의 중요성과 방법입니다. 네, 제가 저희 BBB 모임은 아무래도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좀 먼저 보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의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나름대로의 검증되지 않고 발표되지 않은 저 나름대로의 논리입니다. 자, 사무엘상 여기 13장 12절부터 22절 보면요, 성경의 역사성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철공이 없다는 게 뭐냐면 철을 가공하고 재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겨루면, 자, 여기서 보면은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기는 하나도 없고 농작물을 짓는 데 필요한 도구들만을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려갔으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실이나 도끼나 쇠채질이 묻을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그 상황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자, 그럼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머릿속에 잘 아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문명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이, 왜 그래? 그렇지만 저는 먼저 말해주신 분을 너무 좋아합니다. 말해주셔서 왜냐하면 우리 자매님이 말 안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질 않거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청동기예요. 무기가 없어요. 그럼 전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적인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뭐가 등장했을까요? 짱돌, 몽둥이 이런 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이때는 베냐민 자손이 죄악을 저질러서 11개 지파와 베냐민 자손이 이제 전쟁을 벌인 시점입니다. 근데 베냐민의 병력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사기에 있어요.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틀림없는 자들이라. 자, 이게 왼손잡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한 손에는 짱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맷돌이 실제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은 정말 3, 40m 있는 사람은 한 방에 죽입니다.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물맷돌을 이렇게 막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거대한 골리앗 장수가 연약한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원샷 원킬이었어요. 여기에서 틀림없는 자리란 말은 한 방에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은 엄청난 무기였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물맷돌의 역사적 고증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숙련된 사람은 한 50m 떨어진 깡통도 맞춰요. 근데 깡통을 박살냅니다.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요. 자, 다윗은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자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복음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복음에서 전도만 빼면요, 복음은 내면화됩니다.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져가요. 그런데 이것이 능력 있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팽팽하게 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수레바퀴 예화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먼저는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중심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그때는 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꽉 잡아야만 이 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야 되고 친밀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한 돌려지고 있어야 돼요. 힘차게 돌려지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 던져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요. 그 싸움이 우리의 영적 전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닥쳐졌을 때 그때 내가 그 던질 수 있는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맷돌이 복음의 구심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삶이고요. 그리고 원심력, 증거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교제 삶이고요. 그렇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에 가장 구체적으로 사역일 전하지 못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엄청 싫어하는 사건인데 저희 아들이 가수 지망생입니다. 2024년 3월 16일이에요. 기획사에도 한 2번 들어갔는데 고3 때 아이돌 연습생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야,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나왔어요. 하다가 다른 기획사에 또 들어갔는데 발라드 가수 시켜준다고 해서 들어갔더니만 다시 아이돌 하라고 그래서 뛰쳐나왔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요. 저는 닮지 않고 저희 자매님 닮아서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키가 한 183인데 저랑 좀 비슷해요. 다 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다 거기서 비슷한데 그 친구 중에서도 영화 배우를 꿈꾸고 있는데 한 독립영화 감독이 네 친구 중에서 괜찮은 애가 없냐 했다가 저희 아들 사진을 보고 얘 좀 불러라 그래서 저는 용인에 사는데 밤 11시에 부평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성추행을 당하고 남자가 남자한테 성추행을 당하고 몸에 상처까지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경찰 수사가서 검찰까지 갔습니다. 검찰까지 갔는데 우리는 잊고 지내고 있었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국선 변호인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알았어요. 그 국선 변호인하고 이제 연락처를 받았는데 그분이 막 카카오톡 보니 막 정의와 진실이야 막 이렇게 됐거든요. 연락이 한 번도 안 오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저희 아이 그것 때문에 했어. 그다음 누구야? 누구?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현실이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국선 변호인이 정부에서 이렇게 투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잊고 지내다가 그 가해자가 재판에 넘어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간절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합의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부모가 저희한테 연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모 연락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선 변호인이 그쪽 변호사에게 저희 연락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났죠. 저희 아이는 특히나 이제 그 가수를 지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상처가 있으면 그걸 다 성형수술로 없애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을 만났는데 이제 부모님 만나기 전에 통화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신 거예요. 어려우시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저보다 뭐 한, 글쎄요, 막 10살 내외 이렇게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아버님은 빌딩에서 청소를 하시고 어머니는 다른 빌딩에서 그 미화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는 또 친필로 해야 되니까 저희 애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똑같은 부모 입장에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놈은 진짜 나쁜 놈이고 잘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 이 자식 새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합의금을 가져왔는데 저희 식료비도 안 되는 돈을 가져오셨어요. 너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을 설득하고 특히나 애를 설득했죠. 합의 안 하면 어차피 우리는 뭐 어차피 그냥 피해 그대로 가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낫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부모 마음은 심정은 어떨까? 자식 새끼가 사고 쳐가지고 그 합의 보는 자리에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사형리와 여러분도 같이 사형리와 또 그리고 그
저희 교회 주보를 갖고 이제 찾아뵀습니다. 뵈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저희 애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합의서를 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근데 부모님 가시기 전에 잠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저희 애는 너무 거기에 빡이 친 거예요. 이거는 웹스터 딕셔너리에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빡이 치셔가지고 여기 와서까지 그래 그러는데 저는 그 부모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사형리와 교회 주보하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헤어지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교회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결국은 나오진 않으셨어요. 연락도 없으시고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제가 드는 생각에 그분도 위로가 필요하다. 그분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 대상은요, 겉으로 보긴 멀쩡하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에 쉼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복음 사역 이걸 한번 읽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장은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전도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장 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전도하도록 돕는 게 저희 강의의 목적입니다. 먼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대부분의 직장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장부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고요. 3대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섬겼고요. 직장에서도 선교회 회장을 하는 열심히 있는 분으로 보통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촌 여동생이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뭐냐?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방법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성경책 사주고 교회 나라고 권한교회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동생은 세상 떠났는데 이분이 여러분 같이 BBB 모임 와서 직장 선교 전도 훈련 받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셨고요. 또 이런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많이 합니다. 근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닙니까? 제자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터에서요. 우리의 가정에서요. 그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나간다는 것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터와 직장에서 자신이 보냄받은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을 우리끼리만 나누고 있을까요? 이게 크리스찬 문화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내가 은혜 받은 얘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크리스찬 문화입니다. 크리스찬 문화라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섭게 되어졌냐면 저는 이 크리스찬 문화 자체가 잘못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의 그 신학교에 가면은요, 목회 경영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아니에요. 첫 번째가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중산층이 공유할 만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성서 지리반이에요. 여러분, 성서 지리반 막 공부하다가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들었지만 성서 지리반 공부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물론 제 주변에 저랑 고만고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알고 배우는 그 즐거움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의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죠. 젖어들었다는 거. 늘 만나는 사람 만나고 늘 얘기하는 사람만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살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진정코 우리에게 원하시던 삶, 복음의 증거자로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느덧 잊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달하는 게 뭐냐면, 전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요. 제가 첫 노방전도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성향이 ISTJ인데 I가 대문자 I입니다. 제가 계획된 만남과 계획된 일정 외에는 사람 만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얘기하면은 굳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제가 이 성향이 가장 크게 발현됐던 게 뭐냐면, 제가 돕고 있는 저희 수면이 제 생일을 너무 축하한다고 경기도 광주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밤 11시에 케이크를 사들고 왔어요. 제 마음이 기쁨과 감사에 있던 게 아니라 굳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너무너무 불편해해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성향에다가 또 제가 A병이에요. 아, 여기 뭐, 웃으시는 분들은 알겠죠. 참 미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노방전도라는 게 저에게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혼자 있을 때 누가 와서 말 거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내가 그 싫어하는 짓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쭈뼛쭈뼛이죠. 아, 싫다 뭐 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 간사님들이 저희를 몰고 가서 자, 하세요 그러잖아요. 하세요. 난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한 3시간 기도하고 10분 전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보고 전도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다 노방전도를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노방전도 하시면 알겠지만 노방전도에서 거절당하는 것도요, 상처를 입습니다. 됐어요. 뭐, 예, 이거라도 괜찮죠, 그냥. 잡사님 취급하듯이 가세요 하고 있고, 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가면요, 여기에서 많은 동료들을 만납니다. 여가 증인이니? 진짜 이러지. 서로 딱 이제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죠. 이렇게 지내면서 있다가,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3주 동안 한 3시간 정도 노방전도를 하는데 계속 거절당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난 노방전도는 안 되나 보다. 단기전도를 채우겠다 하다가 4주차에 노방전도가 끝나가는 시간에 제가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청주행 고속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다리를 꼬고 계셨고요. 껌을 아주 야무지게 씹고 계셨습니다. 야무지게 씹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씹는 게 아니라 좌우로 씹는 거예요. 좌우로. 어떻게 씹냐? 그냥 씹는 분이신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 누가 이렇게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절당하는 걸 보면 저 새끼는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딱 가서 그래서 제가 지정해서 세미나 했는데 이걸 읽어드린 게 숙제인데 한번 읽어드릴 때 했더니, 저 15분 있으면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연이 여러분 시간 알잖아요. 빨리 7, 8분이거든요. 빨리 읽어줘요. 근데 보통 하면 제대로 하면 10분이 오는데 이분이 그냥 5분이면 된다 했더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연들을 펴서 읽어드렸는데 이분이 3월리를 읽어드릴 때 꼬았던 다리를 펴셨고 4월리 읽으실 때 씹었던 껌을 뱉으셨어요. 영적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냐고 했더니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첫 노방전도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문을 간절히 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나도 드디어 노방전도 한 명 채웠어. 자, 잘가, say goodbye, 안녕 하고 가려고 그분이 저를 부른 거예요. 저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던졌던 파도가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왜 그걸 나한테 모르지? 근데 이 울림이 저한테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예수 믿는 삶인지 얘기해 주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청주에 가셨어요? 뭐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그거 외에는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복음에 반응한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나눔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신 말은 하나예요.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그거 왜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교제들을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또한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삶은 이겁니다 하고 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삶은 성령 충만에 산다. 이거는요, 물론 할 수 있는 말이, 근데 진짜 제자로 누군가를 세우려면요,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 가정의 문제들을 오픈하고, 내가 힘든 이야기, 내가 부끄러운 얘기들을 나눔을 통해서,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나눈다면 그가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전하는 사형리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의 명령이시고 그분이 가장 원하신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건데,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돌이키라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나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기 더럽게 했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내가 다 전도해도 쟤한테는 전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니느웨 같은 애들이 있어요. 쟤는 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외치라 하시니까 요나가 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요나의 그 불순종과 같은 그 순종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복음 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사례는요, 예수님 대상자를 찾아가 그의 삶의 문제를 다루시며 전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에 그 과부를 만나서 생명의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얘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의 삶의 문제를 깊이 터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권세자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전하였고요. 바울은 어디 가든지 죽음을 각오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인물, 제가 영어로 제 이름을 예전에 지으라고 했을 때 저는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군대에서 손가락에 달려서 의과사제대에서 그렇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야곱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하면 여러분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참 좋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요, 우리보다 더 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요, 별명이 물의 아들입니다. 보아너게라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승질이 지를 맡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면 듣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섭니다. 주님,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리이까. 야, 전도 안 했다고, 복음 안 들었다고 죽이는 게 어딨냐.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죽이리까, 막 멸하리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야, 가만히 있어, 새끼야, 너 승질하게. 근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 등장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사도가 되거든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야고보와 요한이 저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킨 복음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주님과 별로 친밀하지 않아도요, 내가 우연찮게 한 이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요, 나를 변화시켜야, 복음이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야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먼저는, 그래서 BTC 훈련에서 강조하는 게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를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주변에서 꽤 유능했던 사람들이 왜 복음의 길을 끝까지 못하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성은 없고 사역만 있으면요.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사역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 말씀이 나를 먼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세요. 여기는 이분들 베드로, 요한, 야파 다 복음이 먼저 이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실 때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기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비에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3년, 10년 다녔는데 한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라면 이것은 그리스도에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요. 저에게 있어서 저를 새롭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그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하면서 하나님 만난 은혜가 뜨거웠던지, 저는 제가 96년 1월 달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개인적으로 영접했거든요.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없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목사님께 가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도봉구 창동 저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했더니 교회를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사명감 갖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명감 갖고 있었냐면요. 제가 95년 4월 대학교 4학년 때 대기업에 3군데 합격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아까운 마음도 있어요. 네. 근데 안 갔어요. 하나님이 90년 4월에 명지대학교에 시험에 합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명지대학교를 직장 사역자로 생각하고 이제 교직원으로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그때 주로 했던 게 뭐냐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출석한 사람들 체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때문에 바빠요. 그러면 교회를 보통 7개 해야 바쁜 거야. 제가 보통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목사님께 항상 드린 게 뭐냐면, 이번에 장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이번에 박한수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뭐 김권사님 안 나오셨어요. 그걸 목사님께 드리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주 신방 스케줄이 잡히는 거예요. 장 집사님 이번 주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몰래 갔는데 너희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0명 있던 교회가 25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니까 제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한계가 오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예배에 집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것만 보는 거죠. 목사님은 앞에서 계속 떠드시고 나는 그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제 교회 출석인을 체크하느라고 이렇게 똑딱이 들고 왔다 갔다 하시면 보면, 주님 저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제 신앙생활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안 될 건데 어떻게 할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여기서 주의할 건 제게 직접 무슨 직통계시로 말씀 오거나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구어체로 표현해 볼게요.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찬우야, 내가 너를 네가 중국에 가는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해보자. 네. 선교사님과 기도하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지낼 것이고 어떻게 물질 후원과 어떻게 기도해줄 것 부탁하고 가셨어. 네. 3일 있다 그분이 오더니 제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직장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러시죠. 또 한 3년 있다 오시더니, 제가 이 중국 한 성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본부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러시죠 뭐. 근데 또 한 3년 있다 오시더니 이분이 제가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러세요. 이렇게 해보자. 찬우야, 너는 이분을 계속 후원하겠니? 돕겠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 수준에서 말고 제 수준에서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수준 말고. 네. 저는 이분을 안 돕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이분을 물질로 후원하고 그분에 가 있는 사역이 중국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나한테 하는 선교사의 보고가 직장을 구했네, 승진했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 안 돕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치? 그래서 나도 너에 대한 선교를 잠정 후원을 중단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넘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그 직장 가운데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드린 선교 보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힘들어요. 승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직장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그곳에서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직장에서 전도인으로 소문난 이 과장이 감사팀으로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그 감사팀에는 나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과장이 난 불제자 신우회 추진위원장이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도 좀 전도 좀 해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다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복음을 들어주기에 너무나 합당하게 생기고 교양 있게 생기신 분들은요, 의외로 잘 거절하세요. 근데 막 깡패가 생기고, 실제로 제가 처음 훈련받을 때 그 현대정치의 안영민 형제라고 있는데요. 이 형제는 전도하는데 불도저 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툭툭툭툭 해요. 축축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좀 깡패처럼 생긴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누구한테 전도를 당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아무도 전도를 안 해. 쭉쭉쭉쭉 오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막 건너뛰고 막 그랬는데 이 안영민 형제 순서대로 딱 보더니 자기한테 왔어. 이 사람이 나한테도 하네. 그래서 사형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생긴 것만 무섭게 생겼지 마음이 착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지체들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을 때 마침 토요일 날 시간에 근무하는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사실 여기 있는 예화는요 다 우리 비비기 선배들의 삶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우리 직장이 선교지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BBB의 가치가 아니에요. BBB가 우리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이건 BBB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한테 뭐라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딱 내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성공이니까 이렇게 살아 하고 던지신 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BBB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라는 걸 잊고 사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다면 세상이 우리의 선교지고요. 세상이 우리의 사명지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우리 일터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깨어있는 우리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가정 안에서 선교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디 가서 대접받겠습니까? 선교사는요 그냥 묵묵히 섬기고 아무 칭찬도 없는 게 선교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허우대 멀쩡히 여기 있지만 제가 집에 가면 오늘 이거 끝나고 집에 가면 해야 될 스케줄들이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 청소를 항상 해요. 제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집 청소를 하면요 소파 밑에 있는 거 다 올리고요. 소파 밑에까지 진공청소기도 다 돌려요. 저희 진공청소기가 좀 싸가지고요. 이 헤드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구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를 이제 대걸레, 물걸레 청소까지 다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런데
저와 사시는 그 마눌님께서 BBB 순장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 4살 많은 교회 누나랑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껏 꼼짝 못하고 하는데 늘 그분이 저를 보면서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게 대충 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데 이걸 욕을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다 합니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빨래를 돌려야 되죠. 빨래는 수건 먼저 돌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드님께서 따님께서 수건을 한 번만 쓰세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건이라는 건 자고로 아침에 세수할 때 가족이 한 2-3명 같이 쓰고 저녁 때 첫 번째 샤워하는 사람이 몸 닦고 내놓는 게 수건이거든요. 근데 이놈의 시끼들은 얼굴 한 번 닦았는데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세균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거를 저는 전남 진도 의시면 옥대리 살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속을 때 저는 아일랜드계라고 얘기합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진도에 하는 것보다도 아일랜드계는 좀 있어 보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시골 공식 용어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연병 하나에 있죠. 그러니까 수건을 빨아요. 수건을 빨아서 그걸 빨고 나면 그 거리대에다가 한 수건이 한 40개 나온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아침, 저녁 하나씩 쓰니까 40개 널고 흰빨래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색깔 빨래 하고 약간 그렇고 하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는 화요일날 저녁. 그래서 분리수거 화요일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제가 십자가를 이거 하는 식으로 분리수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그 여자도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가정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힘들 때도 있죠. 그럼 제가 하는 말씀, 야 선교사가 어디서 대접받으려고 그래? 그냥 해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내가 머무는 그곳이 우연찮게 그냥 간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선교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저희 직장 안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사팀장을 하고 있는데 가끔 직원 신우에 있는 분들도 인사철 전에는 너무 인사를 잘해요.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막 상담할 게 있으면 막 하고선 승인에서 떨어지면 근데 그때만 제가 느끼죠. 이 가치를 알면 내가 승진하고 안 하고가 물론 승진하면 좋습니다. 승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직장 가운데 어떻게 보내받은 존재인지를 그 가치를 알면 이런 거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텐데 제가 직장 안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열매 맺는 전도의 방법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민자의 본을 중 하나의 능력이라는 게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고속버스나 이제 시내버스에 타시고 지하철에 타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인들과 음악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철만 타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발라드 500곡을 CD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신 있게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요, 고속버스 탔을 때는요, 천하 계신 천사수님께서 잠시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지루하는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시는 이 길 가운데 여러분들 삶에 좀 도움이 되고자 좋은 제품 가져왔습니다. 자, 이 제품 어제까지 미국에 수출될 줄 알았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을 말미암아 이 제품이 판매되지 못해서 저희가 판매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원가 3만 원, 그런데 여러분이 3만 원 다 받냐? 아닙니다. 단돈 10,000원.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 들으면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는 이 복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 내가 파는 제품이 얼마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당신 삶을 편하게 하시는지 큰 확신 가운데 전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 전하면서 이거를 내가 쭈뼛쭈뼛 한다? 아니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십시오. 근데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문제를 일으키는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이렇게 성 만찬하잖아요.
성만찬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포도주를 딱 돌리면요, 성만찬할 때 목사님 말씀다 누구든지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저께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성만찬을 거부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상담 들어가서 너 왜 안 마셨어? 아, 제가요 어제 좀 그래서 안 마셨는데요. 그냥 마셔 임마. 아, 네 알겠습니다. 회개하고 마시는 거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어제 있었던 일, 오기 전에 있었던 일, 그런 것 때문에 부담 때문에 내가 전도하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요,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정말 기억은 하지만 잊혀져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도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72명의 제자들을 다 실천사역까지 보내셨고요. 다 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귀신 쫓는 능력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자, 가! 하면 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려. 기다려. 성령님께서 너희한테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안 됩니다. 이거 여기 우리 못 들어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 먼저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그 다음에 야 너네 가. 근데 나는 너네랑 같이 안 갈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주님이 안 가시고 못 가요. 막 매달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가시겠다고 해요. 가라고 하신다고요.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분이 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 통은 어떨까요? 막 무슨 뭐 전기적인 능력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님이 이 전도의 현장과 삶 현장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형리. 그러면요, 사형리가요, 제가 처음에 사형리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뭐지? 노란색도 아니고 황토색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에 사형리에다 한자까지 써 있어. 이게 무슨 뭐 요새로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아실 것 같고 뭐 그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예전에 제 BBB 대표 순장이었던 송기정 순장님한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게 사형리가 뭐 문제 많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기정 순장님이 야, 근데 너 이거 갖고 전도해 봤어? 이렇게 뭐라고 말한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지 너 그거 알아?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은 사형리 훈련 기간 때문에 사형리를 충분히 익히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더 합당한 전도 방법 때문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 기간이니까 사형리에 충실해야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선택을 요구하는 건요, 저는 사형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그 영접 기도문이 진짜 이게 뭐 예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해요.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영접 기도문 하신 분이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저한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1953년도에 6.25 전쟁이 이제 종전이 됐습니다. 휴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유엔 참전관과 남한과 북한의 장교들이 각각 참석해서 상대 물을 북한군 포로는 당신 북으로 갈래? 남한에 남을래? 북이요, 북으로 간 거고 남이요, 남에 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선택의 의미와 가치를 몰라요. 근데 그 선택이 그 사람들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문은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지금 무슨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선택,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 영접 기도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가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당신이 믿겠습니까? 하는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형제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도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매님은 보통 기도를 하시고 형제님은 말씀을 읽으세요. 근데 제가 형제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형제들은 기도의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대체로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담대히 전하십시오. 자, 이것은 예전에 저희 그 BBB 모임이 인도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근데 인도 선교가 막 부흥해가지고 150명이 넘는 사람이 인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볼만하죠. 본인이 뭐 등록된 문화인도 아니에요. 예능인도 아니에요. 근데 막 장구하고 막 드럼이랑 막 그걸 갖고 가니까, 이거 한국은 통과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인도에서 어떻게 이걸 통과해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인도 웨스트 벵갈 정부에서요, 허가서를 내줬어요. 그 허가서 제목이 뭐냐면 퍼미션 크리스천을,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안 봐요, 뭐 컬처럴 프로그램에 대해서 허가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문화 활동을 허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인도 분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인원은 받았잖아요. 뭐 150명. 그러니까 줄줄하는 거, 줄줄. 오케이, 가. 이건 뭐 엑스레이 통과하는 거지. 그것도 없어요. 그냥 가요. 왜냐면 정부에서 허가했으니까. 그 결과 저희 집회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요,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나타납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전도의 사역을 하죠. 전도의 사역을 하면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사역이 나를 지켜줘요. 제가 예전에 구매팀에서 근무할 때 제가 1년에 핸들링하는 돈이 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00억이 넘다 보니까 뭐 돈을 주겠다, 뭐 우리 제품을 해주면 뭐 대가를 주겠다는 분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제가 그때가 도끼가 바짝 올랐던 때거든요. 언제였어요? 제가 BTC 훈련 받을 때였어요. 도끼가 바짝 올랐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 좋아서 하여서 제가 거래처 사장님들을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분을 일일이 찾아냈습니다. 기억나는 분이 인컴 CNC의 그 원충현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 제가 내일 그 용산 상가 가서, 토요일 날 용산 상가 가서 뵈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오세요 하면서 이분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동안 교회 다닌다고 거절했던 놈이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찾아온단다. 무서운 놈이죠. 그래서 이분이 쌍권청 찾았어요. 이쪽에 100만 원, 이쪽에 100만 원. 그리고 이걸로 안 되면 이것까지 꺼내야지 하고 딱 와서 식사를 하시죠. 그런데 일식집을 가는 거예요. 일식집을 갔는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긴장을, 야, 치밀한 새끼. 목격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식사 드릴까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권총 하나 꺼내고 여기다 손을 딱 넣으셨죠. 그때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으니까 이거는 뭡니? 그래서 그 사형을 다 들으셨고,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다 얘기를 듣고 이분이,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 없고요, 식사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밑에서 열심히 했던 그 양지호 과장이라고 했어요. 양지호 과장, 그 회사 이제 망해서 없어졌는데 그 양지호 과장이 몇 년 전에 전화 와서, 팀장님, 저도 이제 교회 다닙니다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뿌렸지만 그게 어떻게 결실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결국 결실하게 하셨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직장에 사역을 하니까요, 저한테 인사 때 저도 저 나름대로 그걸 지키고 싶어가지고 누가 선물 보내고 인사철 되면 웬 진짜 스타벅스 좀 그만 보내라. 근데 제가 그걸 다 돌려보냅니다. 다 거절합니다. 어쨌든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십시오. 그리스도에서 막 딴 얘기 다 합니다. 이수인 장군은 어떻게 돼요? 세종장은 어떻게 돼요? 그런 논쟁에 휘말리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하면서 먼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이끌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인도 선교의 사진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초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분들은 예수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만나는지 몰라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영어 사용리 갖고 왔거든요. 우리 영어 발음도 안 좋고, 그런데 오히려 영어를 그분들이 더 잘하세요. 근데 우리가 읽어주는 이거에 그렇게 놀랍게 반응합니다. 기대하고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라마 승려 분이신데요. 영어를 되게 잘하시고 젊었을 때 제 모습입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실제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데 먼저는 전도 선생님을 전하고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복음 전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얻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참 좋은 질문입니다. 뭐라고 하라면 끝까지 말씀드려 답변도 될까요? 모르는 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만나면 됩니다. 저는 이것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정보사업 수주나 이런 것들을 할 때 PT를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 막 질문하면 정말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있는데 그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접할 기회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영접하시는 그가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속 관리 단계는 나중에 한번 만나서 영접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대신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영접한 사람들을 다 100% 양육까지 이어지면 여러분이 이 훈련 끝날 때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양육해야 될 사람이 한 수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에 단순히 반응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에 반응했지만 인큐베이팅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모임으로 연결해서 조금 더 이 비비비의 가치를 이해하고 의미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제자의 삶에 대한 추구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도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전도의 방법은요, 영적 승법 번식입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충성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막 복이니까요,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영적 교만이에요. 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중에서 모임으로 연결할 분은 연결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직장 신우에 연결하기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6월 1일 일터 선교대회 할 때 초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 훈련 기간 동안 충성된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공동체로 인도하고 양육한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류하고 거절하더라도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관련 일지를 정리했던 지난 1년간 제가 일이 많아서 못했는데 1년간 복음으로 만날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80명이더라고요.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제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될까? 그러면 거절하는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기도받는 건 다 좋아요. 물론 제가 인사팀장이니까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에드워드 킴버리라고 하는 소심한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 하나를 찾아갔어요. 그 학생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무디였어요. 그가 유럽에 가서 부흥사가 돼서 부흥회를 전도하는 동안 스터드란 사람의 아버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는데,
스터드는 변화된 아버지 삶을 보고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또 모다케이 햄이라는 사람은 연쇄 전도를 통해 그래서 연습사의 하나인데, 햄은 그의 부흥 집에서 빌리 그레함이라는 젊은 운동선수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단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는 위대한 일이 커집니다.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초청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 가운데서 우리 함께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저에게 좀 의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다고 사보진 마십시오. 제가 이 책을 여기 사신다고 저에게 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사도 돼요. 자, 근데 이 책이 1장에 좋은 날과 나쁜 날인데 저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좋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 기준으로 해볼게요. 오늘 저녁 때 누구를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지각을 했네. 지각을 하다 보니까 이 꾸미는 게 좀 미숙했어. 그래서 내가 지하철에 버스 타면서 좀 꾸며지를 시작했는데, 가는 도중에 버스가 옆에서 훅 지나가는데 그 버스에서 구정물이 확 튀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버렸네. 기분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오늘 직장 상사는 왜 아침부터 작두를 타는 거야.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일 깨고 막 하고 다 난리가 났어. 뭐 일 다 터지고 막 문제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지친 심신을 다잡고 6시에 그냥 그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러 가자. 옷은 비록 이꼬라지지만 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누군가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과장님이 믿는 예수를 저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너한테 알려줄 수는 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 좋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너무 좋은 사람 만나겠어요. 아침부터 너무 좋았어요. 모든 한 일이 다 잘 끝나고 모든 업무가 잘 끝났어요. 위에 있는 팀장이 너무 힘들어서 야 김과장 한 4시 된대. 퇴근해. 내가 알아서 할게. 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과장님 믿는 예수를 저도 믿고 싶어요. 너 날 잘 잡았다. 내가 오늘 너무나 영성이 충만하거든. 기다려봐. 5분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서 좋은 날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날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날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을 채우지 못할 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성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내 준비 상태, 내 마음 상태 다 이런 거 따지고 오늘은 아닌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렵고 떨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부담스럽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의 언변이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그 어느 것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먼저 여러분보다 앞서 나가셔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에 훈련되는 것이 전도에 가서 배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주님 부담을 없애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내가 믿고 누리는 이 예수를 그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스마드랍니다. 아멘.